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다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미명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곁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갈 때 올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들 품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참 이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밀려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결국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운명, 참 끔찍한 운명에 처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까지 이르렀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 12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재물을 담당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고 그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뭐 우리가 이런저런 차원에서 가룟 유다가 뭐 주님을 생각하기에 주님이 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였다. 아니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 돈 때문에 은 30에 주님을 팔았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가능해요. 물론 다 틀린 해석들은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보면 충분히 다 추측이 가능한 해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고 있듯이 특별히 우리가 26장을 전체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26장의 결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루의 첫 시간 이른 얼리 모닝 한적한 곳에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며 시작하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계신데, 아니 흉내는 못 내더라도, 같이 옆에 그냥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 육신을 따라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니 어떻게 주님 곁에 있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냔 말이죠. 결국 여러분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결국 자기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이 붙잡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렇게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는 이런 끔찍한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움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밀려오냐면, 우리 성도들의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을 더 강조하고, 그리고 이 일에 더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택사항이 아니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은 이런 끔찍한 형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이런 죽음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목장이나 성교회, 또 교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뭐 다 교인들도 훌륭하니까 우리가 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모든 게 다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다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죠? 부부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교회가 무너지고 교회학교가 무너지고 부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재능으로 글쎄요 뭘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재능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서 가룟 유다가 아마도 가장 똑똑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열정도 있고요.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거 하나.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는 스스로 목을 매서 자결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에 던져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감동은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을 쭉 묵상해 보니까 참 이 여인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여러분 벌써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수란당하는 그때 그 마지막 자리에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55절로 56절 말씀을 보세요. 55절 5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끔찍한 순환을 당하시면서 고통당하시며 운명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은 여자들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섬기며,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들 중에 특별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이 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왔던 저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대조가 되죠. 대조가 돼요. 예수님의 12 공동체 안에 12 제자의 반열에 특별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남성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성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그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에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순환당하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요 도망가더라 그랬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말은 호언장담하여 큰 소리를 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어달라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여 비자 앞에서 주님 고난당하시자 너도 저 당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주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엠마오 마을로. 주님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다 각자 자기 길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배신하고 어떤 이는 저주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름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을 섬기고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이르지도 못했고 그들의 이름은 자세히 기록도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고 이 여인들이 진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고 이 여인들이 진짜 주님과 가까이 했던 여인들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고난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고난당하고 대반역 죄인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엮여서 나도 고난당할까 봐 저주하고 부인하며 아니라고 말하고 도망가고 어떤 이는 팔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 많은 여인들, 참 감동이 밀려와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여인들이 많이 있죠. 아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새벽을 저와 함께 깨웁시다 그랬더니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작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새벽에 50명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할렐루야. 100명으로 올려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미 50명이 되잖아요, 지금 숫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새벽 기도회는 100명으로 올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몇 명이요? 100명은 새벽을 깨우며 나갈 수 있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공동체는 이 새벽에 하루에 1000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이 조그만 서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으면 그 믿음이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새벽을 깨우면요, 내일 100명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날도 춥고 힘이 든데 이른 새벽 미명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리에도 끝까지 함께 할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누구나 함께 해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로 함께 하는 사람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너무너무 무능하고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사실 그때도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 연약한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줘 봐야 돼요. 그러면은 다 본질이 드러납니다. 본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다윗이 그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고난의 사지를 헤맬 때 누구든지 다윗과 함께하거나 다윗을 도와주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불살르기도 하고요,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울이요. 그럴 때에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진짜 다윗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훗날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또 슬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축복도 받죠. 영광도 받아요. 또 주님을 위하여 나는 고난도 감수하겠다. 이 여인들요, 목숨을 건 행입니다. 지금 주님은 대반역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그 형이 집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주님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 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You go, we go.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데 우리도, 나도 같이 십자가에 고통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과 각오가 없었으면요, 절대로 거기까지 울면서 쫓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참 이 여인들이 귀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다 그러는데, 이 갈릴리 교회에서부터 쫓아온 갈릴리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